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이제 오면서 보니까 그 가로수가 제법 단풍이 들었더라고요, 그죠? 예, 본격적으로 이제 가을이 이제 시작된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그 남자들은 왠지 이렇게 옷깃을 좀 세우고, 그죠? 낙엽길을 걸으며 고독감을 씹으면서 뭔가 이게 분위기를 잡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또 가을 하면 또 여름하고 틀리게 여름에는 좀 뭔가 활기차게 그랬다면 가을에는 왠지 사색에 좀 잠기는 그러한 계절인 것 같습니다. 뭔가 자기 이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또 인생을 한 번 더 회상하는 그러한 또 좋은 계절이고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인생하면 보통 우리가 인생 길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 길, 길에 비유를 합니다.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걸어왔느냐 생각하면서 또 반성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살겠다고 다짐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올바른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복된 인생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23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무나 또 귀한 그러한 다윗의 시죠.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해서 23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짧은 6절로 되어 있는 그러한 시지만 여기 안에 참 귀한 것들이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 길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믿는 사람조차도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생은 나의 것이다. 내 길이다. 그래서 내가 걷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생이 정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지 내 것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제일 처음을 돌아본다면 태어남부터 시작되잖아요. 근데 나의 태어남을 내가 어떻게 하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중에 태어나고 싶은 날 정해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언제 죽어야지 죽는 날을 정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어느 가정에 어느 부모 밑에 내가 태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고 태어나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은 가만히 돌아보면 이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내 길이 아님을 이제 살면서
그 인생이 내 길이 아님을 발견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 23편에 두 가지로 저는 요약이 되었어요. 다윗은 첫 번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이끌듯이 나의 존재는 양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이끄는 대로 가는 그런 양이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가는 존재가 아닌 목자의 인도를 따라야만 갈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정말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내 길, 내 인생,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 내 길이 아니다 라는 걸 깨닫는 것. 두 번째는 그러한 길을 내 힘, 내 의지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기억되고 실천되어지면 그 인생은 복된 길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인생의 궁극적인 마지막 종착지는 여호와의 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으로 그 인생은 마치는 것으로 끝나는 시편입니다. 복된 인생은 내 인생길은 내가 아님을 알고 내 것이 아님을 알고 이 인생길에 나의 유일한 도움이자 동반자이자 또 나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인생을 살 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생각되어졌던 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들도 역시 이러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이러한 두 가지를 발견했을까? 이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이 두 가지를 발견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을 먼저 이제 보면 구약을 대표하는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들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족장들 중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 두 분은 아주 특별하게 강조되어지고 중요한 인물이죠. 이 세 분의 삶을 한번 살펴봤죠. 이 세 분의 삶 중에 첫 번째 이제 아브라함을 봤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아브라함의 인생길을 한번 놓고 봤을 때, 아브라함은 그 인생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75세 전까지는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듣고 즉시로 순종해서 나아갔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따라 의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을 따라간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길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길은 항상 평탄한 길이요, 항상 옳은 길이요, 항상 순탄한 길이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오셔서 그 길을 걷게 하셨더라도 그 인생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번이나 자신의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100세가 다해가도록 자신의 씨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대를 잊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자신의 종에게 물려줄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발견했죠. 아,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구나. 내가 걷는 이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를 깨닫고, 그 인생길 문제들마다 주님 의지하고 동행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갔죠. 그 뒤에 결정적으로 100세에 약속된 아들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길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 인생길에서는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전에도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던 분인데, 야곱의 인생길을 돌아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시작된 길이라고 한다면,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시작된 길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자신이 장자권을 속임수로 빼앗고 장자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으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전혀 가보지 못한 그 외삼촌이 있는 그러한 지역까지 가게 되었죠. 그곳에서도 외삼촌에게 아내를 사기당하는 그러한 일을 당하고, 또 여러 재산들을 외삼촌으로부터 사기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건들의 연속이 바로 이 야곱의 인생길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곱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어려움들을 당하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생 가운데서, 그러한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은 잘못된 그러한 길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가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야곱의 길이, 야곱이 자신이 잘 운영할 수 있고 잘 계획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길이 자신의 길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길이 내 길이 아니다. 내 꾀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어질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 길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야곱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요셉의 이제 두 아들을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오죠. 그때 장자와 차자를, 장자는 오른손을 얹어서 안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손을 어긋 맡겨서 안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겁니다. 인생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내 길이 내 길이 아니고 내 인생 길은 내 것이 아님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맨 처음에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야곱이 어떠한 꾀를 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실 분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꾀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한 사람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들이 너무나 꼬여버렸습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야곱의 노년에서야 비로소 그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내 뜻대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결국엔 만드시는 분이시구나를 깨닫고, 결국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안수할 때 자신의 그 신앙을 보인 거죠. 세 번째로 이제 요셉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게 된 길이었고,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가게 된 길이었다면, 요셉은 타인에 의해서 내몰려진 길이었죠. 요셉의 인생길을 보면 유년기 시절, 또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서는 아버지의 품에 참 난초같이 자랐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그 뒤에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인생길을 걷게 되죠.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내몰려진 그러한 길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러한 이 억울한 일을 당할 그러한 행위나 그러한 것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런 노예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팔려가서 이렇게 수모를 당해야 되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참 암담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하루하루가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요셉이었죠. 자신이 원치 않았지만 환경에 의해서 그러한 내몰려진 길로 걸어가면서 이 요셉이 깨달은 것은, 내가 가는 이 길이, 내 인생은 아버지 품에서 난초처럼 자라서 정말 나중에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고 평안하게 복된 삶을 살 것처럼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자신이 2번이나 꿈꾸면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11별들이 절하는 것을 꾸었기 때문에 그러한 복된 삶을 살 거라고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길들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길은 자신의 길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셨죠. 내가 걷는 이 길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구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가는 길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이, 이 음란한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추파를 던지며 유혹할 때 이 요셉이 고백하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취하겠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범죄를 저지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데 어떻게 이러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은 하나님과 계속해서 매일매일의 삶들을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도 참 극적인 삶이죠. 거의 이제 바울의 그 나이가 거의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해요. 예수님의 태어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이대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분이에요. 대략 한 30여 세, 그죠? 30대의 나이에 혈기왕성한 그때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면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여긴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었죠. 교회를 핍박하면서 교회를 잡아가두고,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잡으러 가려고 다메섹 그 길을 걷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을 만난 이 바울의 첫 마디가 너무나 중요하죠.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첫 마디 고백을 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 말은 그동안에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가 주라고 믿었던 그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참된 주인이 나타나셨는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내가 걸었던 이 길이 모두가 다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을 이 짧은 한 문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어디로 가라. 그래서 주님 만난 바울이 첫 번째로 행한 것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옛날 성경에는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라고 그러잖아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그전에는 자기가 선택한 다마색 길로 걸었던 바울이 그 순간 주님이 가라고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순종한 것이 시내로 들어가라는 말을 따라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거기서 주님으로부터 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 야곱, 요셉, 신약의 바울, 이 네 분의 인생을 봤을 때 그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계획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았다가 결국에는 그 인생길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길이 아님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 이 다윗의 고백이 적혀 있는 이 시편 23편을 주석해 보니까 이 시편의 23편이 적힌 그 시기가 중요하겠더라고요. 만약에 이 시편 23편이 다윗이 승승장구하던 아주 잘 나가던 때에 만약에 기록을 했다면 기록했을까와 정말 다윗이 어려움을 겪고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이 시편을 기록했을까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이 시편 23편은 많은 학자들이 아마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그 유대 광야로 도망쳤을 때, 도망 다니던 때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평온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안전하고 그러한 때가 아니라 정말 어려울 때, 정말 위기의 상황 때, 한 치 앞도 모를 그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그때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누이십니다. 그가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이 넘칩니다. 다윗은 깨달은 거죠. 비록 내가 이 압살롬의 그러한 반역에 의해서 도망 다니고 있지만 이때까지 살아온 내 길을 돌아보니 어느 길 하나 내 길이 아니었다. 내 뜻대로 살아온 길이 아니었고 그냥 주님이 도우시는 대로 사라진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비록 압살롬의 반역, 압살롬이 당장이라도 쳐들어와서 덮칠 그러한 위기에 놓여 있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내 길은 내가 걷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을 난 지금 걷고 있다.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으로 지은 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3편을 읽을 때 또 어떤 이렇게 주석에는 목가적인 분위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결코 이 배경을 봤을 때는 목가적인 분위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목축을 하고 아주 평화로운 그러한 농촌 풍경을 묘사한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긴급한 상황,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던 다윗이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한 거예요. 믿음의 고백으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구약에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목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시고, 그 양들은 또한 주님을 따른다고 하시고, 주님은 또한 그들을 아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신 것처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생길 또는 신앙생활,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이 살아가고 있는, 얼마가 될지는 모릅니다. 길고 짧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길든 짧든 걸어가고 있는 이 인생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확인하고 발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은 내가 걷는다고 하지만 결코 내 길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목자가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인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돼서 계획을 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길은 내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에는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들어있죠. 주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들어있죠.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명령을 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실 때 순종이 포함되어 있죠.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을 내 의지대로 지금 걷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늘 물어봐야 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황영광, 너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있냐?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너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말할 수 있냐?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선뜻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동행하고는 싶은데 왠지 동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것, 그리고 그 단순한 가운데 진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우리가 이제 그 찬송에도 있잖아요. 내가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그런 기름으로 여호와 앞에 내가 나아갈까? 심지어는 내 아들을 잡아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롭게 정의롭게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원하신다. 이 미가서 말씀이 있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타락하고 죄악으로 넘칠 때 하나님이 안타깝게 보시고 매를 드시기 직전에 이 미가서가 쓰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매를 드시기 직전에 돌이키라고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그들의 어떤 천천의 수양의 기름이나 만만의 어떤 그러한 귀한 것들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정의롭게 공의롭게
너희가 마땅히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내 앞에 와서 나와 동행하는 것, 내가 그걸 원한다. 우리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복된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었다고 할 수 있는, 평가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길이 아니었고요,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었고요, 저는 그 길에 주님을 따라서 순종했고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비록 지금은 가시밭길, 어려운 길, 돌짝길 같은 길을 걷지만은 나중에 주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지금 제가 이 황금길을 걷고 있네요, 이런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 그러한 길은 바로 그 길을 내 길이 내 길이 아님을 아는 것과, 그리고 그러한 길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또 저와 성도님들이 걸어가야 되는 길이고, 날마다 점검해야 되는 길임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얼마나 많은 인생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저의 의지대로 살았는가 보게 됩니다. 늘 돌아보면 참 인생이 아쉽고 또 안타까운 그러한 때가 많은 것을 고백드립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아니라 그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대우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러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저와 성도님들 지켜주시옵고, 우리의 인생길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